속에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하나님의 산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고 있을 때 딸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서 내 백성을 데려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신약의 바울은 시내산의 위치를 아라비아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요세푸스는 시내산은 미디안시의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진짜 시내산, 오늘날 이름은 제벨 엘 로스입니다. 성서고고학 잡지의 주필인 허살생크는 제벨 엘 로스가 시내산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카바반 사우디 쪽 바닷가에서 기둥의 잔재를 처음 조사할 때 히브리 말이 한때 새겨져 있음을 알고 란 와이엇이 사우디 당국에 보여주자 그들이 지워버렸습니다. 오늘날 홍해 해안 판상 조사로 기둥의 자리를 알아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실 물을 발견한 장소인 엘림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기 15장 27절. 인터넷 구글을 통해 엘림을 보면 계곡 혹은 와디에 푸른 종려나무가 떼지에 있는 것이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오늘날도 아직 원형 샘물이 있는 것이 땅에 보입니다. 물론 지금 70개가 넘는 종려나무가 있고 12개 샘은 아직도 여기 엘림에 있습니다. 여러 계곡으로 흩어져 넓은 지역에 퍼져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지만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이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니 출애굽기 16장 1절. 이제 신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만 제의하고 만나를 주심으로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자세한 지도를 보면 옛 마디안인 올베드 알베드 지방 옆에 머그헤이어 슈아입을 볼 수 있는데 이 뜻은 이드로의 동굴입니다. 이렇게 지도에 이드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동굴의 정면은 납 이티안에 의해 비교적 최근인 2000년 전에 파진 것이고 동굴 내부는 출애굽기의 이드로 시대인 3500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6장 6절. 제벨 엘 로스의 북서쪽이 우리가 다음으로 탐험할 호렙의 바위입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 높이가 50피트인 큰 바위 하나가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을 달라고 불평하자 주님은 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바위를 치게 하사 풍부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그 바위의 가운데가 갈라졌습니다. 수백만 갤론의 물이 주위의 진으로 흘러나오면서 바위 주위가 동그랗게 침식됐습니다. 그가 바위를 가리니 물이 흘러나왔더라. 시편 105편 41절. 바위에 갈라진 틈이 어찌나 큰지 사람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돌들에서 물 침식의 뚜렷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15절. 여기 진에서는 아멜렉을 패배시킨 후 다듬지 않은 네모난 큰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진의 장막 하단 부위 주인의 둥근 모양을 한 돌 잔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을 전에 누군가가 차지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제벨-엘-로츠, 즉 신의 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신의 산 정상은 하나님의 임재로 불탔던 것이 보입니다. 신의 산 꼭대기가 새까맣게 된 것은 불이 난 흔적입니다.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애굽기 19장 18절. 정상 우편에 엘리야 동굴이 있습니다. 이 산을 찍은 비디오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들이 이 산을 지키면서 사진 촬영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쪽 근처에 경비병 집과 울타리가 있어 많은 유물이 나오는 것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진짜 신의 산이 이곳이란 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우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보호학 지역임, 경고, 출입금지, 위반자는 왕명에 의해 처벌함. 인터넷 구글을 통해 누구나 경비병 집과 울타리, 이 경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진을 쳤던 곳에서 원과 새겨진 돌들이 많이 나왔고, 특별히 놀라운 이 금촛대 형상은 지금껏 발견된 것 중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만나를 주어서 갈았을 이 부서진 맷돌도 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출애굽기 24장 4절. 구글을 통해 산 아래 이 제단과 희생 제사용 동물을 가둬둔 제단 옆 동물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동물 우리 입구가 보입니다. 기둥의 잔재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어떤 기둥은 흰색이고 화강암 모양을 띠는 것들도 있으며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직경이 매우 큰 것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산 위쪽을 향해 보면 타서 새까만 꼭대기가 보입니다. 바위가 강력한 열에 의해 정말로 타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산에 있을 때 아래 진에서는 반역하는 무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금송아지가 주위에 춤추고 있는 백성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산 아래 진과 금송아지 제단 자리입니다. 단의 하단부를 형성한 크고 둥근 돌들도 구글로 볼 수 있습니다. 땅에는 크고 육중한 둥근 돌들과 사우디 당국이 이 자리를 보존하려고 쳐는 울타리가 보입니다. 여기도 당국의 방문자 출입 금지 표시판이 있습니다. 이 큰 돌 위에 금송아지를 놓았습니다. 12지파 중 4지파를 뺀 11지파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신의 산을 둘러보면서 울타리 사이로 울타리 안쪽 바위에 새겨진 놀라운 형상을 보았습니다.
애굽신 하더의 형태가 낙서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방금 떠났던 애굽은 소를 섬겼기 때문에 반항하는 이 무리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이 형상을 새긴 것입니다. 또한 이 형상들이 이 돌들에 새겨진 이유는 금송아지가 그때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고고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새겨진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에만 유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시내산은 1984년 란 와이엇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곳의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비자 없이 사우디 아라비아 국경을 걸어서 들어가 시내산을 본 후 간첩죄로 붙잡혔습니다. 78일 동안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다 겨우 석방됐습니다. CBS에서 인터뷰를 해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일정이 끝나자 새로운 탐사회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500년 전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이 산으로 다시 불러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케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곳에서 그 창조주와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만남 약속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십계명을 건네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상의 성수는 하늘의 식양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모든 성물은 구원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뜰문 옆에서 회개한 죄인들이 양을 죽이고 제사장이 그 피를 모읍니다. 희생 제물의 몸은 번제단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난 다음 첫 번막인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세 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습니다. 정금 등대가 서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그리고 세상에 비친 예수를 상징합니다. 다음은 진설병상. 이것은 생명의 떡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분향단 뿔들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육신을 상징하는 휘장의 피를 뿌립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시카이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언약궤 시온자 동편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그의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이 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의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희생양으로 바쳐져 새 언약을 맺으사 우리 죄를 대속하십니다.